함께 우리 봉독하도록 합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이에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양자의 영을 받았다는 것의 의미가 무엇인지 생각해 보려 합니다. 로마서 8장 15절 말씀 보도록 할까요?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 우리 지난 시간에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다시 받는다는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우리가 종의 영을 다시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다고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걸 여러분 기억하시죠? 종의 영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둘 다 영이라고 할 때 같은 영이죠. 성령 하나님 말합니다. 종의 영이란 종 되게 하는 영이에요. 양자 되게 하는 영이고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종 되게 하십니까? 처음에 무엇으로? 세상 사람들은 결코 종의 영을 받지 않습니다. 신자가 되기 위해서 주님 성령께서 임하실 때에 첫 번째로 주어지는 영은 우리가 양자가 되는 영이 아니라 종이 되게 하는 영을 먼저 영으로서 우리가 놓으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 율법이 내게 이름에 그래서 죄를 깨닫게 되고 그리함으로 우리 가운데 그리스도 예수를 필요로 하며 그리스도를 믿어야 될 이유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는 것이,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규범과 하나님의 법 아래 우리를 가둬놓는 것이,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소망이 없다는 사실을 인식하여서 우리의 유일한 소망은 누구냐면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에 죽으심밖에 없다는 사실,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며 그 앞에 설 수 있는 유일한 방식은 오직 그의 아들의 죄 없으신 그분의 죽음 말미암아서 그 피로 말미암아 내 죄 사함을 받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의 종의 영이 종이 되게 하는 영이 먼저 오시는 이유가 그리스도의 필요성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몽학 선생이 우리를 그리스도로 인도하기 위해서 종의 영이 종이 되게 하는 영으로서 먼저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신다는 사실이에요. 그 다음에 이후에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양자 되게 하시는 다른 영을 받는 것이 아니라 똑같은 성령 하나님께서 종이 되게 하는 영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종됨에 대해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마음속에 비참함을 깨닫게 하고 구원의 필요성을 인식하게 함으로 우리로 하여금 그 사실 속에서 그리스도를 은혜를 발견하며 그리스도 앞에 나가도록 만들고 그래서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심으로 이제 어떻게 해요? 양자의 영이 돼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양자로서 하나님께 바쳐질 만한 입양된 자녀가 되게 하시는 것이 누가? 성령이 하시는 사역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것은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다는 의미에서 양자의 영을 받았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양자의 영을 받았다는 것이 우리 가운데 어떤 것들이 그 안에 담겨져 있는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양자의 영을 받았다는 것을 바울이 말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양자의 영을 받았냐고 할 때에 우리가 양자의 영을 받았다고 할 때에 우리는 양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먼저 인식시키기 위해서예요. 우리의 지식을 먼저 전달하는 방식입니다. 너희는 누구냐? 우리는 양자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께 양자가 됐다, 자녀가 되었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지시키는 작업을 먼저 필요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더욱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양자의 영을 받았음으로 할 때에 우리 스스로 그래서 어떻게 되면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하나님을 부르짖으라 라는 데까지 나가게 하는 것이에요. 즉 우리 가운데 양자의 영으로서 내가 받았는지 어떻게 아느냐 하는 부분에서 네가 양자가 됐다는 것은 무엇으로 입증이 되면 무엇으로 증명이 되냐면 하나님은 어떻게 보냐면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는 데까지 나가게 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양자의 영을 받은 상태다 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여기서 또 여러 가지 우리가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럼 모두가 다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 다 구원받았나? 이 부분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본문에서 말하고자 하는 핵심이 뭐냐면 우리 가운데 적어도 누가 신자에게 있어서 내가 무엇인가 달라졌는가? 내가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증명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있다는 것을 무엇으로 입증할 수 있는가 하는 부분에서 내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는 가운데에 나갈 수 있다는 사실 때문에 증명이 되는 것이에요. 이 부분을 후에 아빠 아버지가 부른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말씀을 드릴 것이에요. 이 부분이 우리로 하여금 내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고 내가 그분의 자녀구나 하는 사실을 입증하는 방식으로 우리 가운데 증거되고 우리 가운데 증명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이 부분만 먼저 말씀을 드리고 이후에 이 부분에 대한 자세한 사항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는다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면 한글 성경에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는다고 할 때에 누가 부르짖는 것입니까? 우리가라고 할 때 누굽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는 거. 우리가 그러는 것이 우리가. 그런데요, 동일한 본문이 있습니다. 좀 다른 의미로 표현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갈라디아 4장 6절 말씀이에요. 갈라디아 4장 6절 말씀을 합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의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본문에 보면 너희가 아들이므로, 자녀이므로, 또 양자가 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그의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본문에서도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니라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그의 아들의 영, 성령을 우리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습니다. 여기서 이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한글 성경에서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 사람 누구입니까?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해하십니까? 누구입니까? 내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의 그의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서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누가 아빠 아버지라 부릅니까? 여러분이 그냥 읽는 대로 하시면 돼요. 읽는 대로. 들리는 대로. 누가요? 우리가죠. 우리가. 예. 한글 성경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 것처럼 번역이 되어 있어요. 원문은 좀 달라요. 원문은 어떻게 되냐면 너희가 아들이므로, 그러니까 아들인 사람은 하나님이 그의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셨어요. 그 아들의 영이 뭐라고 하냐면 그 아들의 영이 cry out. 그 아들의 영이 who cry out. 누가? The Spirit. 성령이 cry out 뭐라고요? 아빠, father. 파파, father. 이렇게 부르짖게 되어 있다고. NIV에서는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다른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그렇게 하면 그게 원어이기 때문에, 원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원문에서는 누가 부르짖냐면 본문에서는 성령 하나님이 부르짖어요. 아빠, 아버지라고. 이상하지 않아요? 그럼 우리가 생각했던 로마서 8장 15절 말씀에는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진다는 표현하고 있어요. 근데 갈라디아 4장 6절 말씀에는 우리 마음에 두신 한 아들의 영이신 성령이 아빠 아버지라 부르진다고 하는 것이. 그러면 서로 충돌하는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왜 갈라디아 4장 6절 말씀에는 바울이 왜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자기가 쓴 로마서 8장 15절 말씀과 대치가 되는 것처럼 마치 서로 상충되는 것처럼 이렇게 글을 썼을까? 라는 부분에서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냐면 성령이 하시는 일 때문에 그래요. 본문에서는 성령이 아빠 아버지라 부르진다고 본문에 표현하고 있습니다. 네, 로마서 8장 15절 말씀은 우리가 아빠 아버지 부르는 거예요. 중에 동일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그의 아들의 영을 우리 가운데 주셨다는 것이에요. 성령을 우리 가운데 주셨다는 것이에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는 일이 벌어진 것이에요. 근데 로마서에서는 우리가 아빠 아버지 부르고 성령이 오셔서 갈라디아 4장 6절 말씀에서는 성령이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는 것이에요. 근데 성령은 하나님을, 성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 부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동일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근데 왜 그럼 아빠 아버지가 있냐? 성령이 하시는 일이 우리 안에서 우리로 하여금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게 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동일하게 로마서 8장 15절 말씀과 갈라디아 4장 6절 말씀이 동일하게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다는 것이에요. 무엇하기 위해서?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게 하여서. 갈라디아에서는 성령이 하시는 것처럼, 성령이 아빠 아버지라 말하는 것처럼 보이고, 로마서에서는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는 것이 상호 충돌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하신 일들 때문에 본질이 무엇이냐면 성령께서는 아빠 아버지라고 우리에게 하도록,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도록 역사하신다는 사실 때문에 성령이 하시는 일 때문에 갈라디아 4장 6절에서 마치 성령이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는 것처럼 표현한 것입니다. 이 부분에서 좀 더 명확하게 설명을 드리면 로마서 8장 26절 말씀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이 구절은 우리로 하여금 갈라디아 4장 6절 말씀과 로마서 8장 15절 말씀에 상충되는 것 같은 것에 거기에 대하여 우리로 하여금 좀 더 이해를 더 넓혀줍니다. 같이 들어갑시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니라. 아멘. 본문에 보면 이와 같이 성령도 성령이 하시는 일입니다. 성령의 사역입니다.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답니다. 우리가 연약한데 도우세요. 무엇이 우리가 연약하냐면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는 연약함 가운데 있습니다. 정확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금 당장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며 우리가 구해야 될 바른 내용이 바른 기도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며 그래서 우리 연약한 가운데 있습니다. 약한 가운데 있다는 것이 그것을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신다는 것이에요. 어떻게 도우시냐면 오직 성령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니라. 한글 성경의 번역에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는 표현을 합니다. 마치 이것은 한글 성경을 그대로 읽고 원문을 그대로 읽으면 어떻게 되냐면 성령이 나는 가만히 있는데 그분이 마치 하나님께 탄식하며 기도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성령은 하나님께 탄식할 이유가 없습니다. 성령 자체는 하나님께 탄식하지 않습니다. 그럼 본문에 어떤 의미입니까? 성령은 우리에게 우리 연약함을 도우십니다. 만약에 성령이 그냥 자체적으로 하신다면 우리를 돕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분이 기도하시면 되는 것이. 근데 우리를 도와요. 우리를 돕는데 어떻게 되냐면 탄식하게 돕는 것이. 어떻게 해요? 기도하도록 돕는 것이에요. 간구하도록 돕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돕는다는 표현을 쓰는 것이에요. 그분이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는데 그냥 그분이 혼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는 것이. 우리로 하여금 탄식하게 하시는 것이. 그분이 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역할이 바로 이런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펴봤던 로마서 8장 15절 말씀과 갈라디아 4장 6절 말씀에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또는 그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게 하셨느니라 하는 것들이 모두 다 동일한 표현이고 동일한 의미란 사실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자되게 하시는 것이 양자로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는 것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알게 되는 중요한 몇 가지가 그럼 양자됨에 대해서 우리가 양자로 부름받다는 사실에 대해서 몇 가지 중요한 내용들을 좀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여러분 양자라는 것은 입양되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첫 번째로 우리가 양자됐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가족의 일원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양자되면 가족의 일원이 되었다는 사실. 누구의 가족의? 하나님의 가족의 일원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양자라고 할 때 그냥 입양된 자녀. 그래서 별로 그렇게 크게 의미가 없는 것처럼 보이고 그냥 성경이 이렇게 기록됐구나 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에는 중요한 교리와 우리의 신앙에 중요한 원리가 있고 우리로 하여금 무엇인가 이분에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부르신 것이 양자되게 했다는 것이 깊은 의미가 담겼구나 하는 사실을 여러분이 인식하셔야 돼요. 여러분 자녀가 있다는 것은 법적인 문제입니다. 누구나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요 법적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그냥 아무나 이웃집 자녀를 내가 자녀처럼 한다고 해서 법적 권리를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에요. 바울이 양자됨이라는 표현을 쓸 때에 이 양자됨에는 법적인 권리와 법적인 절차가 끝났다는 사실을 우리 가운데 말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로마 사람들은 양자라고 할 때에 이 양자됨에 대해서 양자된다는 것에 대해서 의미하는 바를 정확히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로마의 법에 하면은 양자된다는 것은 항상 법적인 절차를 갖추고 법적인 효력과 법적인 능력을 이미 갖추고 그래서 권한을 다 위임한 것이 양자라는 표현이기 때문에 그래요. 무슨 말입니까? 이 사람이 누군가를 양자로 입양했습니다. 그러면 이 입양된 이 사람은 법적인 절차를 거쳐서 공식적으로 내 자녀가 된 것이에요. 그렇다면 나의 모든 유산은 누구에게로? 이 아들에게 이 입양된 자녀가 소유권을 갖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한 가족의 일원이 되는 것이에요. 권한을 받는 것이에요. 이 아들은 그냥 아들이 아니 그냥 아이가 아니라 바깥에 있어 내 가족 안에 들어오지 않았던 자들은 나에 대해서 아무런 권한이 없고 내가 그 사람과 어떤 권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아들로 법적인 가운데 들어오게 된 순간 이 아버지의 모든 권한과 이 아버지의 모든 능력은 누구에게로? 이 아들이 소유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가운데 의미를 줍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의 가족의 일원으로서 우리를 불러서 양자되게 하신지를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요. 그 안에 담겨진 의미가 무엇인가를 여러분 이해하셔야 돼요. 여기에는 중요한 첫 번째 내용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그리스도에게 향하시는 그분의 사랑의 크기만큼 우리를 동일하게 사랑한다는 사실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부분이 놀라운 것이에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랑 본질적으로 그리스도는 본질적으로 다르십니다. 그런데 그분과 우리를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누구를 더 사랑하실까? 라고 할 때 우리는 종종 그러잖아요. 아빠를 더 사랑해, 엄마를 더 사랑해. 우리는 비교를 자꾸 하잖아요. 만약에 그런 비교 속에서 그런 비교를 한다면 그리스도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비교한다면 누구의 사랑이 더 큰가 생각할 때 그리스도가 하나님께서는 독생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더 사랑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양자로 입양되는 순간에 그 사랑의 크기와 그 사랑의 넓이가 동일해진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요한복음 17장
23절 말씀에 이렇게 읽겠습니다. 같이 또 합시다. 시작.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내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멘. 요한복음 17장은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계신 동안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에 대제사장적으로, 대제사장인 것은 모든 인류를 위하여 하나님께 대표자로서 나가서 기도하는 대제사장적인 기도가 요한복음 17장이에요. 첫 번째로는 자기 자신을 위해 기도하십니다. 영광을 위해 기도하여 하나님 영광을 기도하시고, 두 번째로는 자기 지제들을 위해 기도하시고, 세 번째로는 구원받을 사람들에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내용이 요한복음 17장의 대제사장적 기도라는 사실이에요. 이 가운데 주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누구예요? 내게 주신 자들, 구원받을 자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서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에요. 그러면 이 사람들 누구 안에 있습니까? 아버지 안에 같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리스도를 소유하면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있기 때문에 하나님 또한 소유하고 있는 것이에요. 같이 있는 것이에요.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서 하나가 되게 하는 것이에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본문에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나를 사랑하신 같이,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을 사랑하신 것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그 성부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보다 못한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가 아니라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들도 사랑함을 세상이 알게 하신다는 것이. 뭐 때문에?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양자란 말은요, 단순히 내가 입양된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어떤 의미에서 그리스도를 사랑하시는 만큼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이 이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양자됨은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복입니다. 우리가 표현할 수 없는 복입니다. 내가 그처럼 나를 아끼시고 사랑하신다는 것이. 내가 그리스도를 사랑하듯이 너를 사랑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로마서 8장에서 보는 것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자기 아들조차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주신 분이 무엇을 아끼겠느냐 라는 표현이 왜 나온 줄 아십니까? 저와 여러분을 양자로 삼으셔서 동등된 사랑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아무것도 아끼지 않으시는 것이에요. 여기서 우리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우리는 마음의 위로를 받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마치 그분이 그리스도를 사랑하시듯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아셔야 합니다. 내가 양자라면 나는 그러한 사랑을 받고 있는 자입니다. 여러분 또한 우리가 이 사실에 대하여 히브리서 2장에 보면 이렇게 표현한 걸 보게 됩니다. 히브리서 11장 말씀 같이 들어갑시다. 시작.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에서 난 자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아멘. 본문에서 중요한 내용이 양자됨이라는 것이 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의 일원된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이 담고 있는 또 다른 의미가 무엇이냐면 바로 그리스도와 형제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부분은 조금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거룩하게 하신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끈을 했다고 그래요. 거룩하게 하신 자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거룩함을 이와 같이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 누구입니까? 우리들입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이인 그리스도와 우리가 다 한 근원에서 났습니다. 한 근원이 누구입니까? 바로 성부 하나님을 통하여 나신 것이에요. 그리스도는 성부 하나님을 통하여서 태어나셨습니다. 그게 독생자이십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통하여서 우리는 태어난 자지만 우리는 창조된 자들입니다.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본질적으로 그리스도는 성부 하나님과 동일 본질 속에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분들은 하나님이라는 동일 본질 속에 존재하시는 동일한 동등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동일 본질 속에서 우리는 태어난 것이 아니라 창조된 피조물이라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질적으로 그리스도와 전혀
대비되거나 또한 대조돼서 비교될 수 없는 수준의 상태가 바로 우리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창조주이시고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분과 우리의 간격은 말할 수 없는 간격이에요. 메꿔질 수 없는 간격이에요. 그런데 뭐라고 합니까? 그러므로 한 근원에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누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형제라 부르시기로 부끄러워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이에요.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우리가 어떻게 해요? 양자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부끄러워하지 않고 우리를 형제라 부른다는 사실입니다. 이 부분에서 여러분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지만 혹시 엉뚱한 사람도 있어요. 그리스도를 형제라 부르니까 형 이렇게 하는 만 결코 아닙니다. 누가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그렇게 여겨주신다는 것이지 우리가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우리가 그리스도를 그렇게 생각할 말은 결코 아닙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믿음의 주시요 또한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주님이십니다. 그러나 그분은 우리를 어떻게 여기신다고요? 그분은 우리를 형제로 부르시기에 부끄러워하지 않으실 정도로 우리를 그렇게 여겨준다는 사실이에요. 이 부분이 양자됨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복입니다. 여러분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형제로 여겨주신다는 사실, 우리는 피조물인데 그와 근본적으로 다른 존재인데 그 가운데 설 수 있고 그 가운데 부르심받았다는 것이 얼마나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은혜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이해하고 깨닫는 것이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살펴보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런 은혜를 알면 할수록 하나님 왜입니까? 왜입니까? 라는 질문을 자꾸 던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왜 그렇게까지 하십니까? 하나님 내가 뭔데 왜 그렇게까지 나를 사랑하십니까? 하나님 내가 도대체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데 그렇게까지 나를 불러주십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닌데 이 땅에 오고 있는 수많은 셀 수 없는 사람들이 이 땅에 살다가 갑니다. 이 땅에 태어나 이 땅에 지어지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신 후에 셀 수 없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살다가 갔습니다. 그 가운데 나라는 존재가 사람들에게는 아무런 의미도 없고 또 내 가족 외에 나를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전혀 무관심하고 나의 존재, 이 땅에 존재하는 것과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그들에게는 의미 없는 존재인데 불구하고 잠시 이 땅에 존재하였다가 이 땅에 흔적도 없이 살아가야 할 존재, 100년이 지나고 200년이 지나면 내가 이 땅에 존재했던 곳조차도 흔적도 발견할 수 없는 그런 존재인데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왜 나의 영혼과 나의 인생에 이런 복과 이런 은혜를 주십니까? 왜 나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는, 그리하여 그리스도와 동등된 사랑을 받고 그리스도를 통하여 형제라 부름받는 그 자리에 서도기까지 나를 그렇게 아껴주십니까? 나를 그렇게 기억해 주십니까? 나는 것 때문에 가슴이 먹먹하죠. 그것 때문에 정말 하나님 앞에 이 은혜 앞에 내가 온 힘을 다해 살아있구나. 나는 마음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양자입니다. 이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 다시 로마서 8장 15절 말씀은요. 양자의 바다를 받았으므로 이미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는다 라는 표현을 씁니다. 아까 제가 서두에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는 걸 통하여서 우리는 내가 양자 되었다며 증명이 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성령이 우리 가운데 하시는 일이 뭐냐면 우리로 하여금 양자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게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는다면 나는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 것이고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구나 하는 것을 확인하게 되고 내가 양자가 되었구나 라는 것을 증명이 되는 것이에요. 그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는 것이 무슨 의미인가 하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빠 아버지라 할 때 이 두 단어가 각기 다른 언어에 속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아빠란 단어와 아버지란 단어는 각기 다른 언어입니다. 아빠란 단어는요 아람어입니다. 아버지란 단어는 헬라어입니다. 그 아람어와 헬라어를 두 개를 동시에 따로따로 사용해서 표현했다는 것이에요. 왜 아빠?
나는 아람어를 사용했고 파테르 나는 헬라어를 사용했는가? 첫 번째로는 유대인과 또한 이방인 헬라어를 사용하거나 히브리어를 사용하거나 이 두 사람 모든 사람들이 부르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가 부르시는 성령의 사역권에 이 놀라운 양자됨의 사역권에 있다는 사실을 증명합니다. 그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두 번째로는 그것만이 아니라 더하여서 아빠 아버지를 부를 때에 뭐 때문에 그러냐면 아빠 아버지라는 단어는 아빠라는 단어는 이것은 아람어가 아빠라고 표현할 때 이것은 어린아이가 자기 부모에게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성숙한 자가 아니에요. 아이들이 아빠에게 입을 열어서 아빠라고 하는 것이 이 단어에 사용되는 표현의 의미입니다. 어린아이가 자기 아버지를 부를 때에 아빠 친감 있게 부르는 이 표현이 아빠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단어는 누구에게? 유대인에게 쓰는 아람어인데 유대인에게 쓰는 이 단어가 절대로 종들에게는 사용되지 못하는 단어입니다. 종들은 노예들은요 결코 자유인에게 아빠란 이 단어를 결코 사용하지 못합니다. 누구만 사용했으면 자유인이 자유인에게 아빠란 단어를 사용할 수 있는 것이에요. 여기서 우리 가운데 표현하고 싶은 두 번째 의미는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가 종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노예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이제 성령 안에서 자유인이 되었다는 사실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내가 이제 노예가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아빠, 아버지가 부르는 것이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아빠를 부르진다는 표현을 씁시다. 이 부르진다는 표현 속에 담겨진 의미를 좀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여러분, 부르진 것은 누구만 쓰냐면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의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게 되는 것이에요. 부르진다는 것은요, 이 본문에서 의미는 단순히 이렇게 소리를 내서 소리를 높여서 아빠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본문에서는요, 열망을 가지고 어떤 간절함을 가지고 크게 소리를 지르는 것이에요. 아빠! 하고 소리를 지르는 것이에요. 이 의미가 담아내고 있는 것은 뭐냐면 위험이나 또한 위기 속에서 또한 어찌할 수 없는 감당할 수 없는 무기력감 속에서 또한 어떤 상황 속에서 갇혀 있거나 그 탈출하거나 벗어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긴박한 위기와 또한 어려움 속에서 위험 속에서 자녀가 자기의 부모를 의지할 때 부르짖는 표현이 부르짖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예요. 아빠! 하고 탄성을 부르며 소리를 지르는 것이에요. 계속해서 열심을 내어서 소리를 지릅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하시는 일이 무엇이냐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인식시키는데 그분이 뭐냐면 나의 아빠라는 사실을 인식해요. 그래서 그분은 뭐예요? 너의 인생 가운데 또한 너의 삶 가운데 언제나 도와주시며 네가 찾으며 나아갈 자라는 사실을 알게 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보다도 먼저 아빠 하나님께 나가게 됩니다. 어떠한 상황에도 먼저 아빠 아버지를 찾게 하시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분이 우리의 도움이시고 보호자가 되신다는 사실 때문에 우리는 다른 누구보다 무엇보다도 그분을 찾으며 구하는 일에 온 힘을 기울이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아빠, 아버지 할 때 이 아빠라는 단어가 이 부르짖다는 단어 속에 담겨진 것이면 하나님의 입장에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를 자녀로 인식하는 속에서 관계성 속에서 하나님 우리를 가까이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아빠, 아버지 볼 때 우리의 힘으로 부르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 그렇게 하십니까? 우리 안에 주신 성령을 통하여 너희 마음 가운데 두신 너희 마음 가운데 보내신 성령을 통하여서 너희 마음이 이끌림받고 충동받아서 너희로 하여금 부르짖는 행위 가운데 나가게 하는 것이에요. 누가 합니까? 성령이 하십니다. 누가 성령을 우리가 마음에 보냈습니까? 성부 하나님께 그렇게 하신 것이에요. 즉 우리의 아버지신 그분이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셔서 그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이끌어 자신에게로 나오게 하시는 것이에요. 즉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자신에게 나오도록 부르시는 가까이 계신 하나님이시며 우리가 화목하게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며 우리와 교통하시며 우리를 돕기 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자신의 동일한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서 우리를 자신에게 부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부르심 앞에 나가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 힘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렇게 못한다는 사실을 성부 하나님께 너무나 잘 아십니다. 그 성령 우리 가운데 보내신 것이에요. 그래서 너의 도움이 필요하건 나는 멀리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가까이 있는 하나님인데 너의 모든 필요와 너의 모든 어려움에서
네가 나를 부른다면 또한 그런 상황에서 네 마음속에 나를 잡고 나를 구하며 또한 내게로 가까이 나오라. 내가 내 안에 둔 너희 마음에 둔 성령이 내 안에 역사해서 나를 찾게 할 것이며 나를 만나고자 할 것이며 나를 구하고자 할 것이며 나를 원하게 할 것이다. 내가 이렇게 만들어줄게 라고 하나님이 자신을 우리 가운데 부르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또한 얼마나 우리 가운데 은혜입니까? 우리는 우리가 나가는 줄 알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있는 줄 알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는 줄 알고 우리가 우리 힘으로 기도하는 줄 알아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 성령을 통하여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찾게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게 하는 것이에요. 왜요? 그래야 우리 영혼에 유익하기 때문에 우리를 도우시기 위해서 이 일을 성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양자의 영을 우리 안에 보내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놀라운 것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을 양자로 부르셨습니다. 양자되게 하셨습니다.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그 큰 은혜, 왜 그렇게 하셨는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에베소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그의 기뻐하시는 뜻대로 그렇게 하시기에 기뻐하셨다는 것이, 우리는 그것에 감사할 뿐입니다. 다른 사람의 누군가가 아닌 나를 하나님이 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를 불러줘서 감사합니다. 또 나에게 그 큰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서 감사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구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찾게 하는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 모든 하나님 앞에 서는 모든 것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감사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부르신 앞에 나갑시다. 성령을 통하여 오늘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나가도록 지금 하나님께 우리를 부르십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여시고 하나님께 탄원하며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하나님이 가까이 계시며 나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사실을 우리 가운데 확신하며 알게 하십니다. 그 성령의 인도하심 받아서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같이 기도하도록 합시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